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추가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어린이에게서 배우라."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있어요. 더군다나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보면 돌이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은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 계산적이고 타산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모임 이전에 어떤 제자들의 관심이 있었냐면 "야 누가 더 커? 이 중에 누가 형님이야?"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이들이요. 그래서 서로 크고자 하고 서로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샘플로 그들에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어린이 같이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 먼저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비교하지도 않고 그냥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회복돼야 돼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마음 상태가. 처음에 믿음을 가졌을 때는 그들은 그 마음이 무조건 믿었어요. 그리고 무조건 따랐고 무조건 버릴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림에 보면 아버지의 손에 아이의 손이 딱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요. 그럼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뭘 하면 그냥 다 믿어요. 높이 던집니다. '날 죽이려고 그러나.' 그러겠어요? 던져도 "아." 하면서 좋아 가지고 아버지에게 도시 다 도로 내려가는 것을 봐요. 왜냐하면 믿는 거예요. '날 떨구지 않을 거야. 바닥에 내려놓지 않을 거야.' 그리고 뭐 "어디 가자." 그러면 그냥 그긴 잘못된 길인데 따지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 그거 지지 버려." 그럼 버려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도 버리는 거예요. 그랬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감사, 감격이 넘쳤던 그런 순수했던 처음의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어린이와 같이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다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어린이는요. 어른에 종속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소모품 정도의 생각을 한 거죠. 종속품 정도니까 어린이를 학대하기도 하고 억압적인 태도도 취하기를 했겠죠. 왜냐하면 그림에 보면 이제 어린이에 대한 정의가 등장을 하는데 어린이는 "나이가 적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린은 의존 명사인 그 나이가 적다라는 어린과 의존 명사인 이가 결합한 낱말로 어린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나이가 적고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되고 또 지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이에게 뭔가를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할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런 예가 많이 나와요. 베세다 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복음서 기자들이 하나같이 부녀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을 계수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우리는 알아요. 다시 말해서 당시의 일반적인 관습은 어린이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완전히 당시에 행했던 관습적인 그런 생각들을 파괴해 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너희가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겼던 그런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지금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부모로서 당연히 자녀에게 어떤 행동 방법을 가르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행동 방법을 가리키거나 "아 울면 안 돼."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감정도 관리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를 우리는 가리키는 입장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뭘 내가 배운다?' 이런 건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지금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이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린아이에게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순수하고 솔직한 신앙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작가 센텍쥐페리가 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화가 있어요. 뭐냐면 어린 왕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 왕자를 처음 이제 기록하면서 서문에 이제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어린 왕자 시작 부분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어린이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6살 때 나는 맹수까지도 씹지 않고 통째로 삼켜 버리는 구렁이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밀림의 모험에 대해 생각해 본 후에 색연필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내 생애 첫 번째 그림을 그려 보았습니다. 그림 2호 1 호가 위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걸 설명해 주면서 "무섭지요, 내 그림이?" 이렇게 어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야 모자가 뭐가 무서워." 이렇게 이제 어른들이 답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요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에요. 뭘 그린 거냐면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부화 구렁이를 그린 거예요.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어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그 밑에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아 왕뱀의 속이 보이도록 그려서 이거를 지금 집어넣고 소화시키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나서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래서 어른이라고 하는 존재는 동심을 잃어버려서 순수함이 없고 상상할 생각조차도 없어서 이렇게 항상 설명해 줘야 하는 피곤한 존재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그림에 보면 자녀에게 무심코 던진 말과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는가라는 표현들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아이가 인제 우산을 잃어버리고 왔어요. 근데 부모님이 "야 그거 얼마짜린데 이거 예? 잃어버리고 말이야. 정신을 못 차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길을 건너가려고 해요. 근데 이게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막 걸어가는 거죠. 애가 안 따라와요. "야 와. 아무도 안 보잖아." 그러고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아이에게 막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아버지 같은 사람 되면 안 돼." 이렇게 또 교육을 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갔어요. 그럼 얘기해요. "야 너 집에서는 어쩔 수 없는 애지만 나와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또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내용을 보니까 다 이게 순간순간 거짓말하고 속이고 뭐 이런 거를 가리키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삶을 살도록 강요하는, 그리고 경쟁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 살게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순수함을 빨리 잃어버리도록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면 아이들이 부모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정신 차려.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 뭐 이런 걸 가르치려고 해요. 현실을 직시하게 가르치려고 해요. 이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오염시키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이 에,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의 생활은 교회야. 교회 와서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뛰어다니면 안 되고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와 세상에 왔으면 이젠 교회 끝. 뭐예요? 세상? 지적인 삶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교회에서 살래?" 이렇게 또 아이들을 다그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어른들은 항상 우리의 생각에 복선이 깔려 있어요. 단순하지가 않아. 복잡해 생각이. 그리고 어떡합니까?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하면 연막을 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무엇인지 사실적이지 않아요. 속여요. 그런데 아이들은 사실적이고 굉장히 적나라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동해요. 본 대로 들은 대로 꾸밀 줄 모르는 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생활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어린이와 같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속이지 않아요. 계획적이고 뭘 아까 얘기한 복선을 깔고 연막을 치고 막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순수 그 자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라면서 이런 걸 학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의식과 경험을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믿음으로 대하지 않아요. 계산적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따르면 어떻게 될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걸 행동을 하면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를까?'라는 것을 계산하게 되죠. 베드로전서 2장 2 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지금 애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애기들이 얼마나 순전합니까? 거기에 뭔가 애가 꿈일 것 같아요? 계산적으로 엄마를 보면 이렇게 웃어요. 그러면 얘가 이게 평상시 막 울고 그러더니만 예 "쇼하네." 막 이러겠어요, 애 보고? 절대 그렇지 순수해. 예? 그냥 표정에 감춤이 없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 처음 믿을 때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순수함을 살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처음에 시작에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보면 서로 좋아지고 사랑하게 되면 뭐 계산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랑해서 우리 정말 어 숟가락과 젓가락만 있으면, 공기만 있으면 우린 살아나갈 수 있어. 여기다 뭘 담아요? 예? 밥그릇에 뭘 담아요? 밥이요? 아 순수하지 않아. 사랑을 담아 살아가는 거죠. 사랑을 퍼먹으면서. 이게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돼요.
근데 그 순수하지 않으면 결혼하기 쉽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요즘 이제 막 30대 중반 후반 막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결혼 연령이. 왜 힘들어지는 줄 아세요? 이제 알아버렸어. 거기에 사랑만 담아서 먹고 살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래서 결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전에 순수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그런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나간단 말이에요.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 한 분이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으리라.' 고백을 합니다.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목소리가 엄청 작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드물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순수한 마음이 사라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변질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굉장히 진지한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 변질돼 버린 거야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계산적이고 뭔가를 뭘 하려면 복선 깔아야 되고 연막 터뜨려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천국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돌아가야 돼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지 않고 결단코 천국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모습을 봐요. 그 제자들이 요 앞에 앞전에서 뭘 했다고요? 서로 시기하고 분내고 원망하면서 "누가 놈이냐?" 막 따지고 "누가 여기서 더 중요한 줄 알아 예수님한테?" 하고 막 서로의 중요성을 따지고 영향력이 있는지를 따지고 목소리가 큰지를 따지고 똑똑한가를 따져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교회 와서 직분을 내세우기도 하고 전통과 역사와 교리만을 자랑하지 말고 어린이와 같은 그런 순수함으로 돌아갈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 절에 얘기하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결단코라는 표현에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 말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걸 허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마다 어떻게 보면 천국에 관심은 있어요. 근데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몰라요, 순수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여기서 더 크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고 왼팔인가 이거만 관심이 있던 거죠. 한마디로 순수함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에게. "그 순수함으로 돌아가라."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자, 두 번째는 어린이에게 배울 것은 꿈꾸는 법을 배워야 돼요. 꿈이 있으신가요? 우린 다 대다수 얘기할 거야. "이 나이에 무슨" 그쵸. "이 나이에 무슨 꿈." 애들은 꿈이 막 무궁무진해요. "야 너 뭐가 되고 싶니?" 예.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막 거침없이 얘기하죠. 지금 어른이 돼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 있어요? 예?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근데 애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되고 때로는 비행사가 돼서 막 하늘을 날고 우주 비행사가 되겠다고 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어떡합니까? 의사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막 되겠다고 얘기해. 꿈을 막 될 수 있어요.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넌 안 돼. 그래 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꿈을 꾸라고 얘기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우리에게 뭐가 없어지냐면 꿈을 꾸는 법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꿈을 꾸지 않아요, 더 이상. 근데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야. "어린아이에게 배우라." 뭘 배우냐? 꿈꾸는 법을 배우라는 거야. 꿈꾸는 법. 내가 살아있는 한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꿈을 안 꾸면 죽은 거야 이미. 그죠? 꿈을 꾸란 말이에요. 꿈은 현실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지식보다 강하고 희망은 경험을 이겨냅니다. 꿈이 있었던 요셉은 놀랍게도 계속 그 어려운 환난과 힘든 가운데에서 어떡합니까? 꿈을 향해 달려나가요. 그리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족을 흉년에서 구해내요. 꿈이 있던 이 소년 모세가 430 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던 자기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구해냅니다. 우리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에 모여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다시 꿈을 꿔야 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꿈꿔야 돼. 저는 바라기는 꿈꾸는 부모들이 이 교회에 굉장히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녀를 향해 꿈을 꾸지 않아서 그다음 자녀 세대를 잃어버린 지금 우리 장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냥 꿈을 꾸지 않으니까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라고 자녀를 향해 꿈을 꿔야 되구나. 꿈을 꾸는 사람은 기도하거든요. 이제 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꿈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자녀도 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을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어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동경한 꿈꿀 수가 있어요.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아유, 어려서 그래." 근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꿈꾸는 우리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꿈을 꾸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또한 교회를 향해서 우리 앞으로 10 년, 20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열방을 구원할 꿈들을 꾸십니까? 우리가 비전을 얘기한다는 그 비전은 뭡니까? 꿈이에요. 그쵸?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는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가. 그 꿈을 꾸셔야만 됩니다. 꿈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내일의 소망도 없고 교회에 나올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꿈꾸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어린이들에게 배울 거는 신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소중하게 봅니다. 부모를 믿잖아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뢰를 잃어버려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잘 안 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의지했던 사람들이 '아 뭐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와 신앙의 질은 달라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뭘 얘기하냐면 신뢰를 배우라는 것은 아이를 통해서 순수하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질적 측면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 신앙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신앙은 신앙인 거예요. 뭐 같은 거라는 건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죠, 어린아이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적인 학문이나 지식을 쌓아야 한다거나 많은 봉사를 해야 한다거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건 뭐냐면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 때 노래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갈 수 있어요? 지식으로 갈 수 있어요? 명예로 갈 수 있나요? 없어요. 너무 순수해서 다 알아 답을. 근데 나이가 들면 "아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는 높아지라는 것이 아니고 낮아지라는 거예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아지라고 얘기해 주고 소유를 더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나눠 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지배적인 섬김이 아니라 지배가 아니라 섬김으로 나아가고 소유가 아닌 존재로 그리고 세상적 가치가 아닌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다고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이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더 순수해졌으면 좋겠어요.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5 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영접함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라고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의 개념을 소자로 때로는 써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소자의 개념은 아이와 다른 단어로 쓰는 거예요, 작은 자. 다시 말하면 사회 속에서 약한 자, 대접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외되고 어떻게 보면 인정받지 못하고 아까 그 어린아이는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숫자에도 그죠. 계수할 때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외된 존재고 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병자일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고독한 사람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소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평안을 나누는 그래서 그런 천국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소자, 어린이들, 세리와 창기와 같이 연약한 자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 그들을 뭐 하래요? 영접하래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영접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는 오히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더욱더 영접하고 환영돼야 될 대상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 뭐 여러분이 지금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애들이 부모가 애들을 축복받기 위해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내쫓잖아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옛날에도 어떤 모임들을 보면 다 애들은 가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가치가 없어. 얘네는 지금 계산이 안 되고 와 봐야 별로 집만 되기 때문에 "애들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애들을 영접하라. 사랑하라. 네 번째, 아이들에게서 배울 게 있어요. 뭐냐면 낮아짐이에요. 뭘 배운다고요? 낮아짐. 4 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라고 지금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낮추다는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 타페이노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단순한 의미의 겸손이 아닙니다. 뭘 얘기하냐면 멸시, 천대, 굴욕을 당하면서까지도 겸손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하기 위해서 어떤 변명을 하거나 싸우는 건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은 말씀을 내가 전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그걸 실천해요. 근데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게 수모를 주고 때로는 멸시를 줘요. 근데 그걸 당하면서까지도 어떻게 해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모욕과 조롱을 받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었냐면 서로 잘남을 비교하고 누가 더 큰가 능력을 얘기하고 비교 경쟁하는 사회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얘기해요. 서로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고 겸손한 자가 될 것을 얘기해요. 지금 그림에 보면 위에 보면 smarter라고 돼 있잖아요. "야 내가 더 똑" 한번 옆에 사람에게 예 얘기합시다. "내가 더 똑똑해." "야 내가 더 웃겨." "내가 더 재밌어." 또 옆에 있는 애는 얘기해요. "난 내가 더 예뻐." "내가 더 예뻐." "내가 더 친절해." 막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더 자기가 무하다고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누구 하나가 "awesome." 이렇게 얘기해요. 좀 멋지고 막 좀 "짱이야." 한마디로 얘기 우리나라로 배우면 "짱이야." 이거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예? "Also awesome." 그러니까 "너 또한 동일하게 짱이야." "대단해." 뭐 이런 걸 얘기를 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 더가 아니야. 우린 다 주님 안에서 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하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이 땅에 살다 보니 우리는 비교 자체를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돼요. 비교 없이 살 수 있어요? 예? 지구를 떠나야 될지 몰라요. 비교 없이 살려면. 그런데 일단 비교하지 않는 3 가지 방법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궁금해요? 예. 자 첫 번째 뭐냐면 비교를 떠올리게 하는 상황을 줄이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지만 비교를 떠올리는 상황을 줄이자.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황 환경이 자꾸 만들어지면 그 환경을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굳이 하나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될 진로, 연봉, 재산 이 비교를 내가 계속 받는 거야. '이상하다.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진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연봉, 재산 비교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 주위에 특별히 물질적인 가치나 외적 요인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계속 비교당해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는 말을 꺼내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뭐라 그래요? "옆집 철이는 말이야 반에서 1등 했다더라." "옆집 누구는 말이야 뭐 잘해 가지고 뭘 바꿔 줬다고 하더라." 막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부모를 비교할 수도 있고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만나면 부정적인 감정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남을 줄이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비교를 자꾸 하는 환경에서 쪼금 어떻게 해요? 자꾸 사라지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또 하나 여러분이 비교를 느끼는 이유는 그 매스컴 또 하나는 SNS 이런 커뮤니티 이런 걸 많이 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당연히 비교하게 되겠죠. 나보다 더 예쁘게 막 치장을 하는 사람, 가방을 뭐 한 사람, 뭐 한 사람 자꾸 보여.
비교돼요, 안 돼요? 피교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SNS와 커뮤니티 사용을 의도적으로 줄여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굳이 보지 않았으면 신경 쓰지 않을 비교 요인까지 봐서 굳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며 살아나간다. 이거는 굉장히 피로한 삶이거든요. 굉장히 피로해져요. 자, 그럼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죠. 뭘 했어요? 일 주일만 끊어 보자. SNS 끊는 거야, 일 주일. 그러면 상당히 여러분 가벼워져요. 생각으로부터 뭐 여러 가지로부터 가벼워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비교하고 부정적인 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돼요. 둘째, 여러분의 행복이 무엇인지 그 방향을 분명히 정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따금씩 우리가 자꾸 비교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은요, 내 행복의 방향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그 방향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백성이고 하늘나라를 기업을 상속받을 자라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적인 것이 나를 유혹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쵸? 뭐 남이 뭘 치장하다 잘 먹거나 뭐 어디를 뭐 한다고 하다거나 별 유혹이 안 될 겁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이 그 천국에 대한 목표가 분명치 않다면, 영적 가치를 사는 사람이 영적 가치에 대한 그 분명한 목표가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물질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요? 자꾸 유혹되는. "나 이거 샀다? 넌 없지?" 나는 영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유혹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에. 나도 갖고 싶은데. 나도 저거 먹고 싶은데?" 막 유혹이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뭘 해야 돼요? 영적 가치,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기준이 분명해지시라. 목표를 분명히 가져라. 그렇게 될 때 어떡합니까? 더 이상 비교되지 않아요. 아멘? 아니,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계속 우리는 우리의 분명한 가치관이 생기지 않아서 물질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 만나면 자꾸 현혹이 되고 유혹이 되고 '아이고 난 저게 없는데 나는 그것도 없이 살았네.' 막 하면서 그 자기를 한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행복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할 줄 알아야 돼. '나의 행복은 이거야. 예수 안에 있는 삶이야.' 막 이러면서 이런 행복에 대해서 뭐 분명한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나가야 돼. 나의 행복이 무엇이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하세요? 예? 행복이 뭡니까? 뭘 가지면 행복하세요? 예? 잘 먹으면 행복하세요? 어디 놀러 갔다 오면 행복하세요? 예? 아, 선물 저기 뒤에 선물 받으면 행복해.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행복의 기준이 분명해져야 된다.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가?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물질과 세상 뭐 이런 것들을 받아야 행복한가? 이거를 분명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더 이상 비교하지 않는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돼요. 세 번째, 이미 가진 것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미 가진 것으로. 여기 그림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익숙하다는 이유로 진정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한다. 오래 곁을 지켜준 사람들, 소소한 행복을 주는 물건, 그리고 새삼스럽게 그것을 고마움을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상대의 가치가 너무 커 보일 때 그것을 인정한 이후에 '근데 나는 지금 요즘 어떤 점이 좋지? 내 삶에 어떤 장점이 있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 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성명이 시인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여인 성화마비로 인해서 걸을 수도 없고 말도 할 수가 없고 그냥 삶이 쭈그려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발가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시를 써요. 근데 그녀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에게 있는 것 갖고 있지 않지만 나 가진 것 있으니. 예?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는 이 시적 능력을 주셨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남들이 다 가졌지만 나는 남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해요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게 이미 주신 것을 볼 때 상대방과 비교해 볼 때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 내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나 가진 것 있으니 그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뭐 남과 비교하면서 크게 내게 뭐가 저게 없어서 막 불행하고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자기를 낮추면 모든 갈등과 문제들이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디 이 어린이주의를 맞아서 나를 낮추는 겸손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서 큰 자라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이 뭘 명령하냐면 자 어린이에게 배우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은 어른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어린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이 이미 천국이 되고 그리고 축복받을 깨끗한 그릇으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켜 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은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부모가 되게 해 주세요." 예? 어떻게 보면 그런 좋은 부모가 있어야 좋은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뭐냐면 자녀는 부모로부터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부모의 기도로 먹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이런 중대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스라엘을 보면요. 조기 교육이 상상 초월할 조기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한두 살 때부터 독서 교육이 시작돼요. 자녀가 첫 돌이 지나면 아이들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루에서 15 분에서 20분 백앤머리 독서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성경으로 백앤머리 독서를 시작해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영어 단어 하나를 더 외우고 수학 공식 하나를 더 외우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머리맡에 있는 성경책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 요셉의 세상을 구별한 승리의 삶을 살았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이런 흥미진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줘 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은 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게 된다고 얘기해요.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내가 이런 수많은 상상력의 원천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님의 베드타임 그러니까 침대 머리맡에서 얘기해 줬던 그것이 스토리텔링이 나에게 엄청난 상상력을 갖게 했습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왜 중요한가? 어릴 때부터 세계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흔히들 요즘 아이들에게 그냥 여러분이 방치해 두잖아요. 성경 말씀을 얘기해 주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당연히 어떡합니까? 만화 영화에 등장하는 세계관 이런 것들을 그냥 배우는 거예요. 뭐 공룡의 세계를 얘기하면 공룡의 세계관을 그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성경의 세계관이 없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다른 이들을 이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만드시고 목적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아이들은 자라면서 자신의 뭐 조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들으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이 스토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 집을 떠났어. 하나님 말씀 따라. 근데 하나님이 지켜 주셨고 결국은 어떻게 민족과 땅을 구원해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게 되는 거죠. 힘든 광야의 생활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아무것도 없었는데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어릴 때부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되는구나.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구나. 여러분들 어떤 부모세요? 그걸 가르쳤습니까? bedtime 스토리라고 해서 성경을 머리 베개 옆에서 들려주는 그런 부모였습니까?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떻게 계속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은 그 이야기를 가족이 모이면 해 주는 거예요. "야 얘는 정치 요번에 봤더니 그지 같아 말이야." 막 그러면서 정치로 편향을 나누고 또 어떤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뭐 어떤 물건을 이야기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물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의 이야기로 서로 소통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어떻게 보면 세계관이 만들어져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 두 번째 나눔을 가르치십시오. 지금 성경을 가르치자고 얘기했잖아요. 맨날 교회 왔더니 뭐 짜증나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눔을 가르치는 거예요. 소유할 것이 없는 아이들에게 나눈다? 이건 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월드 비전이나 이런 한 명을 지정해서 도와주는 것들을 우리는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야 너 지금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매칭 시켜 줬기 때문에 자기와 나이가 같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용돈을 모아서 거기서 나가 그냥. 근데 불평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보다 어려운 아이들이고 먹고 살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용돈이나 내가 받은 것에서 나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고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소위험 상황에서 어떤 형편을 보면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깨닫게 돼요. 부어 주시는 그런 마음에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분명 잔고감 통장에서 매달 각종 선교 헌금 후원금이 빠져나가요. 자기가 사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쓰고 싶은 것도 있고 나누고 싶은 게 있을 텐데 그런데 나가요. 근데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다 할 것들을 채워 주시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쓸 것이 있고 나눌 것이 있고 베풀 것이 있고 선교할 것이 있게 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응답을 깨닫게 되는 거죠. 고등학교를 이제 막내가 졸업을 하고 용돈과 돈을 모아서 예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1,000만 원을 만들었어요. 뭘 할까? 적금을 들고 할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때 이제 한참 건축 중이어서 "네가 천사를 하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그럴까요?" 그리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나 '아깝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될 텐데.'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그냥 '오케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둘째는 없는 중에 지금도 계속해서 천사를 위해서 계속 지금 부어가고 있어요. 약정을 했잖아요. 약정한 거를 꺼가고 있는 거예요. 큰아이와 둘째는 방송으로 반주로 자진해서 섬기고 있어요. 해외 선교 간다? 자비랑으로 자기네가 그냥 가요. 거부 반응이 없어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선교 헌금을 한다? 거부 반응이 없어요. 교회 본당에 이제 처음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 당연히 다 빚이었으니까 교회 재정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1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하잖아요. 지하니까 습기가 엄청나서 '아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가습기하고 이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첫째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당장 없으니까 "먼저 내 주세요." 제가 그걸 끄겠습니다. 이 드럼이고 드럼도 딱 보면서 이제 막내가 또 드럼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드럼이 저 있는데 너무 옛날 거라서 건물이라서 본당 여기인데 좀 드럼이 필요하지 않겠니?" "예. 제가 하겠습니다." 걔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자라왔고 그렇게 이게 배워왔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돈도 없는데 생각하는 거지. 대학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장학금 몇 번 타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했어요. 교회 행사 앞장서서 와서 해요. 헌신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밖에 없구나 쟤네들은.' 나눔과 봉헌, 헌신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나눔을 계속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 아까워서 못 해. 11 조? 뭐 어떻게 직분자들의 자녀지만 못한 자녀들 많아요. 왜입니까? 안 가르쳤어. 본인들이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봉사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거든요. 지금 교회에 점점점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아이 돌봄 봉사를 해야 돼요. 그쵸. 내 아이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보이면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 뭐 어떻게 보면 서구 사회에서는 베이비시터들을 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오면 젊은이들이나 또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품앗이처럼 그렇게 내가 도와주면 여러분의 자녀가 또 낳게 되잖아. 그럼 누군가 또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동네 할머니가 있어요. 여기 폐지 줍는 할머니 되게 많거든요. 거기 그분에게 10,000원을 드리면 별로 안 좋아해. 예. 막 100,000원. 아이 그거 하지 마시고 100,000원 받고 뭐 할까 또? 또 폐지 주스러 다니셔요. 뭐 하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예.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하는 거야. 우리가 뭐 사랑 언도 나눔이나 뭐 이런 것도 하거든요. 모아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필요한 곳에 우리의 몸으로 돈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몸으로 와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끼니마다 커피값을 좀 아껴 보는 거예요. 커피 한 잔에 보통 2,000원 하죠. 예 지금 2,000원 싼 거고 막 5,000원 뭐
스타 뭐 가면은 6천 원 막 이러잖아요. 예? 좀 아껴 보는 거예요, 한 잔을.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나눔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한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흘려 보내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누가? 부모인 여러분이. 그러면 자녀는 보고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교제의 달, 가정의 달 지금 5 월입니다. 자, 세 번째.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 여러분이 가정이 천국 되는 것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정 예배 뭐 거창하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펴세요. 가족이 모여서 시간을 정하고 성경을 펴세요. 성경 내가 한 장을 또는 두 장을 세 장을 가족의 숫자에 맞춰서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화평케 하는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가정의 이름으로 헌금을 내 보세요. 거창한 예배가 아니라 바로 이것으로부터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자녀들과 함께 성경의 이야기를 읽는 것만으로 자녀와의 애착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넘어서 성경의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통해 세계관이 만들어진다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고 다른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걸 너무나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자, 5 월은 무슨 달이에요? 교제의 달. 그래서 교제의 중심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나누려고 하지 말고 서로 받은 은혜 가운데 조금씩만 덜어내면 아이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면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을 돌아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현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 지금 5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한 달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성경의 백엔머리 독서를 하고 나눔을 가르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달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